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속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잘 심겨진 말씀이 열매가 되기까지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 같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밖에는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네, 제가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한국인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5개 이상이면 찐 한국인이니까 한번 나는 어떤 거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안 주는 거. 네, 이거 저도 너무 못 참겠더라고요. 김치는 꼭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삼겹살 먹을 때 소주 안 주기. 네, 이거는 여기 포함되지 않으시겠죠? 네. 세 번째로 밥 먹고 커피 안 주기. 네, 커피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밥 먹고 커피 한 잔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화장실에 휴대폰 못 가져가게 하기. 네, 이게 큰 일을 치를 때 핸드폰 하면서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터넷 속도 느리게 하기. 야, 이거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진다 생각하면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못 누르게 하기. 계속 열려 있는 거 못 참잖아요. 계속 탁탁탁탁 한 번에 100원씩 막 들어간다고.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타야 되는 버스가 가까이 와도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게 하기. 네, 정말 빨리빨리라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요플레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하기. 이런 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보니까 저는 아까 소주 안 주기 말고는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찐 한국인인 것 같아서 내가 한국을 너무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 포도나무 비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포도나무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쏙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겠지? 이러면서. 그런데요, 이 둘의 차이는요, 너무도 극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가지처럼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 끈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 같은 성도는 인생의 환난과 시험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결코 나무에서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 즉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의 영향 아래 살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힘이 없는, 그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작게 보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넓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본문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반응이 살짝 있어서 좀 아쉬운데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표현하지 않아도 뭐 잘 알겠죠? 라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찐 한국인 특성상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되게 뭔가 민망하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단지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당신을 버텨내겠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나요, 말이? 내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네, 다시 어떤 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당신을 버텨내겠습니다. 저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뭔가 막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당신을 버텨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누군가의 관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힘겨움과 또 문제들, 또 후회와 비난도 버텨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처럼 사랑, 은,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요, 어떠한 대가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병고침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 어떠한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아니요,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값 없이 행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게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계명인 어떤 말씀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내가 당신을 버텨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를 살짝 하면 저희 집은요 어렸을 때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안일이 전기와 관련된 물품을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잘 되지는 않았죠. 어머니는 그렇게 가게를 보셨고요. 또 아버지는 그 당시에 너무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는지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잘 고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도 막 이것저것 고치시고 또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나가서 일하시고 그러셨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조금 이렇게 살짝 뒤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교회 관리 집사가 되셨어요. 참 잘 된 그런 케이스겠죠. 관리 집사가 되셔서 지금은 이제 정년을 채우시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유치원 아이들 버스 운전하는 그런 운전기사를 하고 계신데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아버지를 막 이렇게 원망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지금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면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가족들 단톡방에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뭐 이렇게 평가를 듣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런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점심시간이었어요.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데 저 친구는 정말 반찬이 어마어마한 햄이나 뭐 계란 후라이 또 저 친구는 돈가스 뭐 이런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도시락을 딱 꺼냈더니 있는 것이 도시락통에 들어있는 반찬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김치였습니다. 도시락통 그 반찬 나누는 게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김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저는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뚜껑을 닫았어요. 뚜껑을 닫고 친구들 보는데 부끄럽고 또 민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것을 또 봤더라고요. 또 누구보다 빠르게. 그래서 자기들의 반찬 하나씩 나눠주면서 나는 김치가 없으니까 김치 좀 줄래? 뭐 이러면서 뭔가 슬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어렵게 살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제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은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김치밖에 못 사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형편에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 너무도 귀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선물이나 먹을 것을 주면 저도 감사히 그것을 받고 또 먹지만 혹시나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누가 좋은 가격에 뭐 판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눔한다고 하면 꼭 제가 이렇게 꼭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그것을 구입해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요. 요즘 커트 머리만 해도 비용이 얼마 드시는지 잘 아시죠? 남자 커트만 해도 한 2만 원씩은 들더라고요. 제가 할 때 한 5천 원씩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가는 곳은 근데 15,000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물론 학생, 대학생, 대학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미용실이라서 조금 저렴했는데 그래서 그 미용실을 벌써 1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잘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마운 마음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곳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길
그 사장님에게 마음을 표현해라라고 어떻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사장님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해 봤는데 제 차 안에 이번 주일에 받은 그 메론 상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커니 메론은 그 미용실 사장님에게 주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자리에 앉고 머리 감고 그다음에 머리를 다 하고 이제 계산을 할 때에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내가 이것도 못 먹어서 나한테 이걸 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메론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우 너무 좋아하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선물로 메론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때 사장님이 뭔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막 붉어지면서 아 이걸 왜 저한테 그동안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전달하고 미용실 나왔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주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누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시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사랑의 아주 큰 형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는요, 가까운 자, 친근한 자를 말하는데 친밀한 교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하인, 종과는 대립되는 단어일 것이에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교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보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같이 믿는 성도들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귀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처럼 나에게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나에게 필요 없으면 멀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불려갔을 때 잘 왔다 충성된 종아, 많은 사랑의 열매를 뿌리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도 상대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고백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성숙하지 못한 나를 정말 정면으로 대면했을 때 나에게 낙심과 절망을 느낄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신앙이 미숙하다고서 걱정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실수를 안 할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사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라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 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1등 제자였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다시 이전처럼 고기잡이하는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다하는 자리로 돌아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한참을 연단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모셨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도 오랜 방황과 문제들을 직면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성숙함의 자리에 못 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실수하는 채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항상 실수합니다. 항상 마음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꼭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선하신 길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가기도 어려워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내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인데요. 다윗은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도 귀한 기도입니다. 왜 귀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언제 드리냐면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간통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라는 그 병사까지도 죽인 다음에 이 기도를 드려요. 아니,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서, 그렇게 나쁜 일들을 하고서 이제 와서 기도를 드리다. 그런데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어도 나는 너무 멀리 갔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지 못할 거야,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았고요, 너무 늦을 수도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 같지 않은 내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언제든지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열매들인지,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불만이겠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부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복의 근원인 자녀를 부르셔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주는 어떠한 즐거움과 또 물질적인 것들, 어떠한 좋은 것들에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이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한번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안에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과 관계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셔서 선교주에서 잘 적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성 선교사님, 김한균 선교사님, 공은하 선교사님, 전유겹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박성일 선교사님, 그리고 ICM 선교회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하며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로 올라가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로 끝까지 붙들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완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교사님을 얻게 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 나라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셔서 선교지에 잘 적응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와 물질로 원하는 선교사님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경례, 또 우리 기영현 선교사님, 그리고 공은하 선교사님, 또 전종기현 선교사님, 김영일 선교사님, 그리고 박수현 선교사님, 또 가이시엔 선교사님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늘나라 복음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영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전달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할 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서로의 필요를 알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몸과 마음 고생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수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지금 총회에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좀 더 서로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필요를 깨달으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오성생명교회, 우리 오성생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질병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픔에 처해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회복의 능력으로, 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며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족과 그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로 합당한 하나님, 합당하게 준비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처해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아시오니 그 문제들 하나님께 세워주시옵시고 그 시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승이 얼마나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사 학생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 공부로 인하여서 세상 학문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고상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업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성교적 기업으로 하나님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한마음과 뜻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총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그 좋은 가운데 기업에 쓰임받으며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주님을 닮게 하셔서 나의 친구를 위해 나누며 섬기고 돌보아 목숨까지도 희생하여 버리는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우리 김영균 장로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드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어서 이들의 건강과 또 사업과 학업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여 받은 사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에도 속히 깨달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오송생명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